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사는 게 조금 힘이 들면 뭐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지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이 떠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막으시고 내 인생을 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끝없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서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땅이 훅 꺼진 거죠. 지진이 난 거죠. 갈라진 거죠.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끔씩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좀 더 힘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생길 수 있지만 이 사건들이 조금 뒤면 정리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 가겠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재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관계이든 내 삶이 여기저기 자꾸 빵꾸가 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내 마음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또 피가 철철 흘러나고, 나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이러고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 시대에요, 큰 바늘 여기 나오잖아요. 큰 바늘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좀 키워주시고 저렇게 해서 좀 키워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기 땅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모트라는 단어예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미끄러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이거 될까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설설 현실이 주인이 되가기 시작하죠. 현실은 정말 힘이 세거든요. 내 삶에 벌어진 실제 사건들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설설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보면 제법 거리가 있을 만큼 흘러 떠내려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어려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카세인데요, 맹렬하고 가혹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 닥쳐오는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버티고 서 있는데 나도 나의 내일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계속 남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계속 아빠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는 잔나호예요. 악취가 나다 해서 거절하다. 예.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나? 뭐 이런 거죠. 죄의 냄새 같은 거요. 불순종의 냄새 같은 거요. 교회 근방에는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길고양이들이. 그런데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좀 아마 아내가 많이 싫어하고, 또 제가 목사만 아니면 뭐 강아지며 고양이 뭐 여러 마리를 키웠을 것 같은데, 근데 하루 종일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울어서 또 우는 소리가 이렇게 애기 고양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우리 이렇게 별관 앞에 모래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코너에, 나무 코너에 갇혔어요. 어미 고양이랑 다니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노란 어미 고양이인데 얘는 알록달록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옛날에 꼭 우리 교회에서 키우던 샬롬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꼭 비슷하게 닮기도 했고, 그래서 한참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뭐 어미 고양이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얘는 날씨는 추운데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목덜미를 이렇게, 애기 새끼라도 여러분 얼마나 날쌘지 야생이라 목덜미를 이렇게 톡 잡아서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재웠어요. 그 뒷날 요 하우스 뒤로 어미 고양이도 보이고 다른 새끼도 또 몇 마리가 더 있더라고요. 거기다 같이 이렇게 갖다 놨더니 뭐 잘 놀더라고요. 같이 이 세 마리 앉아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쬐고 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 어미 고양이가 다른 새끼 고양이만 쏙 데리고 가고 얘만 안 데리고 가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사람의 채취가 새끼한테 묻으면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걔가 똑 떨어져 있었어요. 결국 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묻었죠.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괜히 이렇게 붙잡았나 싶어가지고 그걸 뒤에 알았어요. 전문가들한테 듣고. 그래서 그 어미 고양이랑 다른 새끼들은 하우스에 살다시피 하세요. 밥 시간 되면 꼭 밥 갖다 드리고, 들어가면 자는데 들어온다고 얼마나 날카롭게 쳐다보는지, 지가 주인지 내가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하우스에서 자기 집처럼 이제 살고 있어요. 죄책감에 잘 케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고양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신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거든요. 왠지 하나님 요즘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내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라고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60편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어떤 마지막 시편, 다윗에게는 그 60편인데요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8장 1절을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자, 시편 60편을 보면 맨날 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이겼어요. 블레셋에게 이김, 승리 1이라고 적어놨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두 줄 길이는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사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전쟁 때 나오지 않은 그는 부녀자들은 살렸다는 얘기예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모압에게 이김, 승리 2.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이겼어요. 승리 3. 자, 5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메섹도 이겼어요. 승리 4. 자,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을 이겼어요. 승리 5예요. 여러분, 시편 60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긴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가는 데마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여러분, 주된 적군은 북쪽은 아람이었는데, 아람은 요즘 시리아예요. 이라크 있죠. 굉장히 큰 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요만하면, 여러분, 시리아는, 아람은 이만큼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국을 다 이겨먹었어요. 여기 나오는 에돔, 저 남쪽에, 에돔은 소국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죠? 로마 여행이나 또는 무슨 이스라엘 여행 가보신 분들은 페트라 지역이 있어요. 그 페트라 지역은 그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여러분 말 2마리밖에 못 지나가요. 근데 그 길이가 막 100m, 150m가 돼요. 어떤 적군도 못 들어와요. 왜? 위에서 좁으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다 거기는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살거든요. 막 호미로 긁으면 모래처럼 긁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공기를 딱 만나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에돔이었어요. 근데 그 에돔도 다윗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고 다 이긴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 냅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8장의 말씀과 시편 60편의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60편에서 힘들었던 얘기만 해요. 아팠던 얘기만 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얘기만 해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시편 60편은 구속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사마 8장은 구속사의 결과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못 이기는 대상들이었고 한 번도 주변의 침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이겨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은 힘이 들었어요. 순간순간 그만둘까?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나도 안 되는 사람 같고 이 사람도 안 되는 사람 같다. 야, 구속사의 복음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언제까지 받아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0편은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성장통이 있죠. 여러분, 승리도 승리통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로 친다면 구속사의 과정통이 있어요. 바로 되지 않아요. 구속사의 과정통을 지난 다음에 그 결론에 가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무엘하 8장이고 시편 60편은 그 과정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발견한 정금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윗이 발견한 정금 같은 비밀.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살아보니까 한 번에 이기는 싸움이 없고 한 번에 이겨지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또 말씀을 바라보고 또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을 적용해가는 이 과정통을 거친 연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결론들에게 도착하게 되더라. 보세요. 승리, 승리, 승리. 그리고 체중에도 승리.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냥 결론도 승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싸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속의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기는 게 최종적인 승리일까요? 암몬에게 이기는 게 최종적인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안됨과 모자람과 죄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안 되는 나를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과정통에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잘 겪어야 그 승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정이 어렵다고 결과가 패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이 어렵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제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삶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가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방향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여기에 지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큰형님이 마산에 계시고 둘째 형님이 인천에 사세요. 한때 구정 때 마산 큰형집에 내려갈 때 거의 24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차도 너무 많고 눈이 왔어요. 폭설이 와가지고요. 근데 옆 차선은 쌩쌩 올라가는 거죠, 서울로. 그때 제 마음이, 야, 그냥 저로 넘어가서 야, 반대 차선을 타고 싶다. 반대 차선을 타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쌩쌩 가니까. 근데 탈 수 없잖아요. 막혀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 속도에 쏘가요. 여러분, 말씀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산을 가야 되는데 옆이 속도 쌩쌩 달린다고 제가 반대 차선을 넘어가서 서울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막혀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속사로 끌고 가실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세만 보고 갈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라고 할 때 답답하죠.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죠. 그때마다 속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에 항상 나를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이 맞으면, 그분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으면 그 결론에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 삶의 방향은 그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믿는 대상도 하나님인데 다윗의 방향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에요. 노브로 달리지 않아요. 성소가 있는 장소로. 그렇죠? 여러분, 속도에 쏘면 안 돼. 30대 청장년들, 40대들, 여러분, 인생의 속도에 속지 마세요. 난 뭐 했나? 난 언제 저만큼 돈을 모으나? 이 속도에 속다가는 여러분, 참 구속사의 과정통도 살아내지 못하고 최종적인 결론, 승리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몇 가지 말씀에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기에 여러분 이의 제기할 분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기에 이해하실 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있으세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이 몇 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그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꺾고 계신다. 여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그게 정말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의 패배는 일시적인 패배입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패배는 일시적인 패배일 뿐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정 중에 꼭 있어야 할 패배입니다. 당해야 될 패배이고 겪어야 할 패배이고 없으면 안 되는 패배예요. 왜냐하면 그 패배가 없이는, 그 구속사의 과정통이 없이는, 그 승리통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라요. 근데 이 과정통에서 도망가는 분들이 중간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정금 같은 비밀은 이거였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이 다윗에게 그 뒤부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정통이들 현실의 과정통일을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패배가 다윗을 후려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날에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손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잡잖아요. 살짝 가서. 근데 잠자리 채로 잡을 때는 어때요? 싹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샥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분 후려쳐서 잡지 않습니까? 지금 과정이라고 하는 잠자리채 안에서
낙심과 좌절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휙 잡혔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 인생 중에서 만난 최고의 8글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8글자. 가난 농군학교에 가면 김용기 장로님이 이걸 세우셨거든요. 이분이 항상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분의 기도실이 있어요. 예.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항상 생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 김용기 목사,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야, 얼마나 세상에 기도를 했길래, 그 배로 된 기도 방식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네. 대단하시다. 그러고 여러분 딱 돌아서는데 몸에 전율이 일어나며 나를 딱 우리를 그냥 얼어붙게 만드는 8글자가 써 있어요. 그 들어가는 문 위에 돌아 나올 때 보면 보여요. 그 8글자가 뭔지 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입니다. 죄송하지만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니 조국 팔도강산이 안심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런 소리 그만 여러분 때려치우세요. 그리고 걔 어깨를 붙잡고 눈을 쳐다보며, 아들 안심해,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 엄마, 아빠 아닐까요? 딸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이 김용기 장로님은 자기가 기도한다고요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과정의 다른 이름은 지금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모든 현실의 다른 이름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내 모든 현실의 다른 이름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모든 과정의 현실이 하나님 그분 안에 있고 하나님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60편의 6절, 7절, 8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잠깐만요. 뛰놀리라 뜻이 알라즈예요. 내가 역사할 거야. 네 모든 삶의 과정 중에, 네 과정 통해. 예. 자, 그 다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러분, 세겜의 뜻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숫꽃 골짜기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하리라는 내 계획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야,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내 계획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다윗,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지팡이란 뜻이에요.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을 밟고 있는 모든 나달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것이고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얻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 그게 하나님 거라네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네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과정 안에는 왜 그런 몸부림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잘 알아들어. 그다음 내 거고 내가 줘야 너가 받는 거야. 네. 되는 대로 제가 교회 식당 안에 들어가서 그냥 쌀 한 바가지를 펐는데 한 반 바가지나 퍼졌나 봐요. 쌀을 여기다 제가 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 우리 모두의 현실과 과정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쌀 한 톨만 쏙 끄집어내더니 지금 저의 이 과정만큼은, 지금 저 이 현실만큼은 하나님 밖에 있어요 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이 쌀 한 톨 같은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 속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한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찾아올 때가 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모든 사건과 현실이 담겨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쌀이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현실과 이 과정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콕 집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 과정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하는 게 버려진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며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과 그런 현실과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시편 60편은 그 얘기예요. 알지만,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는 몇 분 계세요. 시편의 60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큐티책을 갖고 계신다면 큐티책 시편 60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긴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다윗이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정금 같은 비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과정통이 있더라고요. 전 그때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 그 하나의 방향에 나를 두었더니 결론은 승리가 되던데 이걸 너무 가르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의 뜻을 보세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게 맞아요 라고 다윗이 자기 이름을 걸고 도장을 꼭 찍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정금 같은 비밀이 뭘까요? 맞다, 나도 그런 때가 있더라. 내가 빵 하나 얻어먹고, 지난주 본문이에요, 칼 하나 받았다고 사울왕이 도액을 통하여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저머리까지 싹 다 죽이고, 여러분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까지 게 뭐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사건과 현실 가운데서 그 도액으로 말미암아 85명의 제사장과 그 노업당이 전부 다 도륙당한 그 사건만큼은 하나님 밖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라고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나보니까 이건 과정통이더라. 그 모두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거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 돌아와서 시무룩한 거예요. 아들 어째 그래? 아들이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아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줬어요. 뭔데? 아빠,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예, 전 뭐 배추씨, 무씨, 뭐 갓씨, 뭐 저는 다 심어봤잖아요. 아빠, 이게 배추씨하고 무씨가 섞인 거라는데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무씨하고 배추씨를 구별해가지고 따로따로 담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이게 알겠어요? 아빠는 딱 봐도 알겠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심어봤어. 심어봐서 어떤 게 무엇인지 어떤 게 배추인지 아는데 너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내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알아올게요 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오늘 이걸 아빠랑 심어보자. 여러분 심어보면 씨앗은 똑같이 보여도 무엇인지 배추신지 다르게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겪어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이 정금 같은 비밀을 발견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구속사에는 과정통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통이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고,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그 구속사의 과정 속에 과정통이 다 있다. 지금은 현실은 일시적인 패배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이 정금 같은 비밀이 여러분들도 붙잡고 경험하는 비밀이 되어지셔서 무시와 배추시리가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은 같이 보실래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아, 구속사에는 과정통이 있구나. 이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 사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치지 않는 결론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은 과정을 이겨 끝을 이겼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윗은 과정을 이겨 끝을 이겼다. 따라하십시오. 나도 지금이라는 현실과 과정을 이겨 끝을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중에는 무엇이든 어떤 것에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정통에 속지 마시고 과정통을 이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이긴 다윗의 두 가지 비밀이 사무엘하 8장에 있어요. 자, 4절인데요. 방금 읽었는데 놓치셨을 것 같아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아니, 말이 10,000마리면 10,000마리 다 갖고 있어야죠. 20,000마리면 20,000마리 다 갖고 있어야죠. 이 다윗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모든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무서워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왕들은 잘 들어라. 왕이 되면 이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군대였어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병력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나를 의지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말보다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100대 말고 모든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구속사의 모든 일련의 과정과 과정통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해요. 그 의미가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과정과 현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구속사 안에 있는 은혜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구속통이 오면, 구속사의 과정통이 오면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자꾸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쳐요. 그렇죠? 더 많은 말을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살아보고 믿김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거 아니던데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 한 번이나 프로포즈를 한 비둘기 총각 얘기 아세요? 10번이나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 이 비둘기 총각하고 친했던 참새가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왜 그래? 뭔 일 있어? 야, 내가 사모한다는 그 비둘기 처녀한테 10번 프로포즈는 다 거절당했다. 나 죽고 싶다 진짜.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가 뜬금없이 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비둘기 총각이 그러지 않아도 심란한데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거죠. 아, 몰라. 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어. 절로 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 비둘기 총각에 빼앉았던 이 참새가
이야기를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야 저기 보이는 제일 큰 나무 제일 큰 가지 있지? 그걸 딱 쳐다보이는 반대편에 앉아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더라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 나뭇가지 큰 나뭇가지에 쌓이는 눈송이를 세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몇 개까지 세어본 줄 알아? 정확히 874만 1952송이가 그 나뭇가지에 내릴 때까지 세봤다는 거예요. 뻥쟁이. 그거 세봤대요. 야 근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근데 873만 1953번째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딱 앉는 순간 세상에 그 큰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거 있지. 여기까지만 딱 말을 해줬는데 이 비둘기 총각이 다 알아들었어요.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꽃단장하라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11번째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구속사의 과정통이 오면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싫어요. 나가고 싶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배 싫어요. 기도하기 짜증나고요. 다윗이 겪어보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 믹담. 내가 정말 내 인생과 운명과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너 눈송이 하나만큼 무게만큼만 좀 주님께 나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이 과정통이 뭔지를 알게 될 거고 그 과정통 끝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죄를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시려고 야 이 구속사의 과정통을 내게 겪게 하셨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송이 무게 한 번만큼 정도 반에 반걸음 정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 걸음을 옮겨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이 현실과 이 과정을 나도 구속사의 과정통이 되어져서 그 결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던데 라고 누군가에게 나의 믹담, 남기훈의 믹담, 송병건의 믹담, 정성남의 믹담, 김옥련의 믹담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다윗이요 이 구속사의 과정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구속사의 과정통을 잘 지나가게 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모든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죠. 두 번째는 사무엘하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게 여러분 시편 오늘 60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드렸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서 금이 생기잖아요. 갖고 와서 차근차근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놋이 생기잖아요. 차근차근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성전 짓고 싶어서. 그때까지 성소가 있었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지어드리고 싶어서 이 모든 전쟁의 노획물자들을 차곡차곡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너 성전 못 짓는다. 너 정복전쟁 펼친다. 너 피를 많이 묻혀서 손에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이 완벽하게 끝내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됐었어요. 솔로몬이 할 일은 마음만 먹으면 됐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뭘 드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완벽하게 일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예수를 붙잡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분께 나아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예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목숨을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게 구속의 복음 아닙니까? 구속사의 복음은 뭘까요?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다윗이 발견한 정금 같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9절,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니겠어요?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천금 같은 비밀은 이 구속사의 과정통, 이 승리통에 대하여 그가 밑담, 도장을 찍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인생의 현실과 과정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눈 한 송이 무게만큼 주님께 내 마음을 얹어드리고 내 한숨을 얹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해놓으셨어. 예수께서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그 방향에 나도 나의 방향으로 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발걸음을 함께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죄를 보는 이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참 우리의 삶에는 그날로 감격으로 더하여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서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구속사의 과정통과 승리통을 잘 지나 여러분과 저도 나만의 밑담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무슨 죄일까요?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죠 라고 이 많은 쌀 중에 한 토를 톡 꼬집어내서 그렇게 이건 구속사 밖에 있는 것처럼 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 예수께서 다 자기를 들여서 해놓으신 이 복음, 이 예수 앞에 나의 삶을 가져가 저 또한 여기 가도 이기고 저기 가도 이기는 이 다윗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크고 놀라운 권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행하소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망갔습니다. 이 과정 통해 도망가 있습니다. 헐렁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배할 줄을 모르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주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이 과정 속에 도망가고 있는 나의 이 악함과 현실과 아버지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다윗이 깨달은 이 정금 같은 비밀이 아버지 나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로, 아버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해놓으셨으니 말씀을 붙잡기로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적응하기로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먹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삶을 가져가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이루신 그 일이 다윗에게 승리로 결론되어졌듯이 아버지 예수가 이루신 그 일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승리의 결론을 아버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만의 밀감이 지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소망과 결단과 용기와 아버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과정 속에 이 현실 속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를 구하고 찾는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아멘.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구속사의 과정 중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 그것도 예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과정 통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구속사의 과정 통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송이 그 하나의 무게만큼이라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놓아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선택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참으로 열려지고 풀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